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품에 품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있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지금 잠잠히 주님의 품 안에 잠잠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굳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또 우리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여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늘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도 주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듣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의 입술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앞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해치고 나아가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모여 주님과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죄에 빠졌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고 일어나 다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은혜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대표해서 박성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제의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함을 마주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저희의 마음들로 인하여 관계 갈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행동까지 올바르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학교, 직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 가정의 부모들,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나라의 한 공동체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가정까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설 명절 잘들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그간의 정을도 나누고 또 정성 가득한 또 부모님이 또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는 그래요. 좀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한 마음이 있었던 분은 없었나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늘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어떤 명절이나 설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반가움과 어색함. 하지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주간에 읽었던 유다서가 반가움이기도 하지만 어색함을 대변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짧아서죠. 짧아서 반갑잖아요. 한 장만 읽으면 되네. 금방 읽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글을 접하고 나면 조금 어색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우리가 늘 접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말씀이 아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유다서를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한 번도 유다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유다서까지 거쳐야 하나, 뭐 거짓 교사들의 얘기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의 이야기도 있어서 유다서를, 이 어려운 유다서를 굳이 들춰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유다서가 어떻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다서를 잘 몰라요. 솔직히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 아주 달고 오묘한 이야기들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아마 좀 따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다서는 첫 구절에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고 썼습니다. 와우. 야고보서가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의 형제. 거기에는 야고보서가 스스로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는 말을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권위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단순히 예수와 가족 관계가 있고 야고보와 형제되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더 크게 부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원래 사실 이 글, 오늘 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짤막한 글보다 구원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한 게 무엇일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써야 되는 중대한 일을 목적에 앞두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과 잘못되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를 급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글을 멈추고 이제 그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침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안 된다는 표정으로 있으면 곤란해.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있는 어떤 침입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를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온 침입자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싸워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며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침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에 적혀 놓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5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죠.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돼. 타락해도 돼. 성적으로 문란해도 돼.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육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저것 다 쾌락을 즐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나불거렸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충 네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 어떤 몰래 침입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처벌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딱 받았어. 그래서 광야가 갖다 놨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막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좀 나오긴 나와요. 6절은요,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뭔 내용이야? 이게 좀 어색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이거 좀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건 여러분 따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그들을 취하여서 타락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과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유다서에는 에녹서도 인용하고요, 모세 유언도 인용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외경이나 그 위경 같은 것들을, 지금은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서들을 인용하고 말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찾아가요. 근데 천사들이 찾아가는데 그 소돔과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내 저 사람과 오늘 자야겠어. 나 저 사람과 쾌락을 누려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끌어오는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그 룻의 그 방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룻이 뭐라 그러면 내 딸들을 내줄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가 뒤엎이는 유황불을 통해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파멸당하고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만큼 교회의 악이고 독이고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막 개선장구처럼 들어왔습니까? 막 내가 거짓 선교사야라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몰래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몰래 은근슬쩍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스며들다시피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매우 간교하고 교묘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매우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짓 교사들을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거짓 교사들은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이 말이 이해됩니까? 꿈을 꾸는 게 육체를 더럽히는 일인가요? 그럼 난 매일 더럽히게? 가끔 나도 꿈꾸면 그럼 난 육체를 더럽히는 건가? 꿈꾸는 게 어떻게 육체를 더럽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데 육체를 어떻게 더럽혀? 이 꿈꾼다는 것을 여러분이 꿈을 해몽해 주고 해석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야, 내가 꿈 꿨는데 성민아, 너 내일 오른쪽으로 가래. 그럼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하나, 너 다음 주에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 와, 뭔가 요염하고 시험하는 거야. 네가 지금 아프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꿈 꿨어 어저께. 수빈아, 너 힘들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꿈 꿨어. 민규야, 너 일본 가야지. 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꿈 꿨어. 뭔가 이상해. 꿈을 꾼다는 것은 신비롭다는 거, 환상을 봤다는 거. 요즘에도 많이 그런 일 있잖아. 누가 예수가 봤다느니 뭐 어땠다느니 그 신비스러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매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 아주 매혹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화 파면 보면 막 확 지나가고 이러면 막 무섭기도 하지만 신비스럽거든. 와, 뭔가 그런 겁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환상, 그들의 거짓은 우리의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내 이익, 내 뜻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 신비롭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씀은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근데 그들의 신비, 그들의 환상은 모호하고 애매하며 타락한, 끈적끈적한 사람을 매혹시키는 말들인 거죠. 순결한 나의 말씀의 상태를 흐트리기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거짓으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타락을 장려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인 모든 행위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영주주의적인 생각,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워야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성적인 쾌락을 즐겨도, 누구와 사랑을 나눠도, 누구와 육체적인 교감을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오늘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유다가 말하는 세상, 교회를 침범하고 교회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좋아, 그럴 수 있어.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들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야, 교회 목사 말 다 믿지 마. 야, 틀렸어. 그 아래 선배들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제자로, 뜻으로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환상, 내가 받은 꿈이 진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 알리고 들어오지만 처음엔 추수꾼이라는 명목으로 쑥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빼갑니다. 똑같잖아. 거짓 교사들.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들의 사람을 빼낼 때 유혹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도 끌어내는 것이 그들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의 길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유다서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요약한 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답지를 조금 더 수정하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악하고 심하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뭐길래 교회를 회방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이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심하게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얘기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는 이 부분을 자신이 써야 할 부분까지도 버려놓고 이 글을 썼을까? 우리도 쉽게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 말 하나에, 그들의 행동 하나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들어보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적도 없고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누고 다 잘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옮아간 거야? 라고 하지만 잘 여러분,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판단된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과 성의 문제로 엉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면서 돌아오면서, 야, 내가 설교했으니까 돈 내놔, 돈 내놔, 야, 내가 설교 너희들 했잖아, 내가 환상 얘기했잖아 라고 하고 돌아오면서, 야, 너 오늘 나와 함께 자야 돼,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성적 욕구를 채우는 아주 거만하고 하잡한 행동을 그들이 거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멍하니 그래? 돈 드려야 되는구나,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몽롱함에, 그 신비스러움에, 그 환상 가운데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막 써놨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 그런 나쁜 놈은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빠지지 말아야 돼. 그건 뭐 다 알아. 어떻게 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판별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처음에 첫 구절에 1절에 들어보면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교회에 몰래 침입하고 몰래 들어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신천지를 왔던 금방 티가 나겠지만
요즘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심어갖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며들고 찾아오고 침입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게 됩니다.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세상의 생각과 사상, 문화와 세상의 유행이 교회를 침탈하고 침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영상 매체, 유튜브, SNS, 텔레비전, 영화, 옛날에는 뭐라고 했지만 그것을 무방비로 우리가 보면서 저것이 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원래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야, 이 사회는 원래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죠.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흐름과 발맞추어 가야만 뒤처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교회 찬송가는 세상의 노래와는 달라서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자꾸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그냥 그 힘에, 그 물류의 흐름에 깊숙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하고 로또 복권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으라 해서 넣어놨다가 그게 어제 하는 날이잖아. 난 잊어버렸어. 그게 로또가 언제 하는지. 근데 우리 우빈이가 와갖고 아빠 그 복권 언제 되냐고. 그거 지났을 걸? 했더니 이제 봤는데 안 되죠. 그건 안 되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줬던 그 복권이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하는구나. 기쁨의 선물이었거든요. 1,000원짜리.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 그것은 당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죠.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의 장례식을 가지 못했을 때 그 장례식에 제가 보내야 될 돈에 더블로 보내면 문자가 달라집니다. 돈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화해할 때 아무리 구심구심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화해가 금방 됩니다. 내가 좀 늦었어. 내가 밥 사면 되고요. 내가 돈을 주면 됩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입니다. 돈이면 만사 형통입니다. 뭐든지 용서가 되고 뭐든지 이해가 되며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요즘은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이 그래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분,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 본처에게, 본처가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사랑이 뭐가 죄야?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랑하면 무죄입니다. 누가 되든 괜찮습니다.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내 사랑이 나를 떠나가지 못하기 위해 그를 죽이는 행위도 괜찮은 행위라고 계속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은 주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선을 넘고 남의 것을 짓밟고 모욕하며 협박을 통해 잘못된 성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깨어진 세상의 돈과 성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침입하고 무너뜨리고 오직 자신만 위해 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서슴없이 끌어안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침입하고 있는 세상의 깨어진 문화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것을 나의 기쁨이라고 누리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거짓 교사들처럼 매우 위기적이고 악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인 혼돈을 일으키며 육적인 타락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숨어서 교회를 흔드는 암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날까?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침탈하고 있는 게 바로 날까?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다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 먹을 것을 줄 것 같아. 나와 함께 해서 먹을 것 줄 것 같은데 주지 않고 지만 처먹어. 오직 내 배만 불리는 사람과 같다. 비를 내리는 저 구름이 와서 비를 내려줄 것 같아. 근데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구름. 뭔가 다가와서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열매가 풍성할 것 같은 나무가 있어서 가보니 전혀 열매가 없는 나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앞에 피할 곳을 찾아갔더니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 삶엔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삶이 있지 않은 침입한 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상 특별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찾아갔더니 가면 어둠과 혼돈과 부끄러움뿐,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삶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겠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하면 바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정말 바보스러고 미련스러운 짓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합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들에게 침범당하고 이들에게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사도들을 본받은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젠 드러내놓고 야, 너 예수 그따위로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나하고 같이 살아. 야,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냐? 야, 세상대로 살지. 이젠 겉으로 드러내놓고 핍박과 조롱과 고통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싸잡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분열시키며 본능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 말한다라고 오늘 유다서는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오늘 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그 몰래 들어와 우리의 간을 빼먹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상의 희락,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주는 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욕망을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욕망을 누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릅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 그냥 되겠냐고요. 이게 먼저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완전히 끝! 구제가 없는 심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썼죠. 단순히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래 대충 살아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어디에다가 이 십자가 위에다가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말씀, 기초대가 되었던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유혹과 탐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내 주장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겠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아 그래 우리 누구누구야 그래 잘 살아라 건강해라 만수무강해라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성령이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탄식하면.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탄식은 내 장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을 대하여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대. 주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이게 내가 잘 되라고? 아니요. 거짓 교사들 세상으로부터 그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탄식이 잘못 생각하는 게 후회의 탄식이 아니야. 아 우리 아들 딸이 잘못했으니 돌아와, 이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오늘 다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안 되겠으면 그 이름을 주기도문에 넣어서라도 기도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외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 주님, 사랑하는 이 형제가 욕망에 떨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영혼이 사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나 혼자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지금 그 의심에 빠져 있어. 저기 신천지에 가 있는 애 그냥 걔는 죽었다고 버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침입당한 사람들에게 유혹당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야 한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우린 못해. 왜? 우리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선 그 사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 그들의 지식이 환상과 희미하게 자기의 뜻대로 꼴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 버려. 걔는 구원 못 받아.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여기에 왜 있냐고. 여기에서 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거룩한 고백을 주께 드리냐고. 우리 일상을 왜 말씀으로 충만하냐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은 그래 넌 그대로 가, 난 몰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해요. 그 뒤에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어. 하지만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다는 단순히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최선을 다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아까 어저께 불렀다고 했던 그 찬송, 그 뭐지?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두려울지라도 주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전히 닮아가고 변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유다서를 통하여 듣고 쓰고 읽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여전히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쫓아가길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동경했습니다. 무엇이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 그 돈을 붙잡고자 그 돈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쾌락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끌어당겨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의 성부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이며 그리스도가 승리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청항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시간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의 들임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사랑하는 귀한 물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하고 같이 청소 좀 하고 빌레몬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주제 사도행전으로 하면서 주제를 이게 본문은 사도행전이긴 한데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예수님 성령의 행전이라는 주제가 좋을 것 같다.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성령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신 한 주 한 주가 또 말씀 읽으시면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모임, 이번 주 수요 모임 저희 집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 이것저것 많아. 그러니까 와서 다들 좀 먹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저희 집에서 그날 7시, 수요일 7시 되나요?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부터 본문은 이제 내가 저 뒤에서 이게 팜플렛을 뽑아주는데 팜플렛이 대부분 필요 없잖아, 그지? 내가 저걸 많이 뽑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 한 두 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위해서만 2장 뽑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 파일로 줄 테니까 그 파일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자꾸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해서 아무튼 조금씩 줄여가도록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서로들 은혜 나누고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